제가 좀 과욕을 해서 오늘 본래는 6장을 하고 싶었는데요. 하루에 한 번에 한 장씩을 하니까 제가 4장까지 어제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뛰어넘는 것보다 그냥 5장을 하는 게 좋겠다 생각이 돼서, 특히 바울에서 씨는 여러분이 이미 다 본 것처럼 논리적인 기승전결의 이 관계 속에서 진행되기 때문에 한 장을 스킵하거나 건너뛰면 내용 연결이 조금 문제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오늘 그냥 5장으로 오전에 11절까지 오후에 12장부터 5장 마지막까지 이렇게 말씀을 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먼저 5장 1절을 우리 가도록 하겠습니다. 5장 1절은 뭘로 시작하십니까? 그러므로로 시작합니다. 여러분, 그러므로라는 단어의 뜻을 여러분 잘 아셔요. 앞에 얘기했던 일을 정리하면서 새로운 논리를 전개할 때 그러므로 따라서 이렇게 표현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죠. 이 본문은 바로 1장부터 4장까지 내용을 잘 정리를 했는데 그 정리의 내용이 1절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이것이 바로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주는 가장 중요한 바로 한 문장 한 단어로 정리했습니다. 믿음으로 의로워집니다. 이게 이제 오랫동안 우리가 알고 있었던 이신칭의입니다. 영어말로는 by justification by faith 이렇게 말합니다. 믿음으로 의로워진다 하는 것입니다. 의로워진다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지금 바울이 이야기하고자 하는 가장 중요한 핵심 진리 복음입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요, 우리는 율법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율법만 가지고는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 우리 조상은 아브라함인데, 그리고 우리는 모세의 율법을 받았어. 너희들은 율법을 받지 않았잖아. 그래서 율법을 굉장히 뻐기고 자랑했지만 2장에서 보는 것처럼 그는 율법을 잘 지키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율법을 주신 것은,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라 할 수 있는 유대인들에게 율법을 주신 것은 그냥 율법을 받은 것 때문에 뻐기고 자랑하라고 준 게 아니라 지키라고 주신 거죠. 지키라고 준 겁니다. 그런데 이 유대인들은 그 율법을 받았지만 율법을 지키는 일에는 성공했다? 실패했다? 실패했습니다. 자, 우리 2장 23절로 가겠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뒤로 갈 일은 없지만 앞으로 갈 일은 조금 많이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찾아서 여러분들이 자기 성경으로 읽으시도록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자, 2장 23절을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율법을 자랑하는 내가 율법을 범함으로 하나님을 뭐하게 한다고요? 욕되게 한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네가 율법을 받은 것을 굉장히 자랑 삼아 자랑하는데, 그런데 네가 율법을 자랑했지 율법을 지키지 않으니까 네가 좋아하는 하나님을 욕되게 한다는 것입니다. 욕되게 한다는 것입니다. 욕되게 한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거기다가 플러스 알파를 했는데 24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유대인들의 특징이 뭔가 하면 입만 벌리면 하나님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 하나님이라고. 너희들 하나님이 아니야. 특히 이방인들에게 너희들을 왜 하나님 만드신 줄 알아? 이 지옥에 불을 피워야 되는데 거기에 불 피우는 재료로 너희들을 만드는 거야. 너희들은 다 지옥감이야. 그리고 너희들은 지옥 가서 불쑤시개로 쓰려고 하나님이 너를 만들었어. 이게 이방인들이 당시 유대인 아닌 사람들을 칭할 때 하는 말입니다. 그게 굉장히 오만한 배타적 선민주의 그런 겁니다. 그래서 이것이 바로 분쟁을 일으키고 다툼을 일으키고 싸움을 일으키는 가장 나쁜 사상입니다. 근데 유대인들은 바로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가진 사람들은요, 가지지 않는 사람들에게 거룩한 부담감을 갖는 것이 올바른 태도입니다. 배운 사람은 배우지 못한 분들에 대하여 조금 미안한 마음으로 우리가 그들을 섬길 줄 알아야만 좋은 사회가 옵니다. 가진 사람은 가진 걸 자랑할 게 아니라 가지지 못한 사람들과 함께 나눌 때 그것이 바로 좋은 아름다운 사회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바로 성경에 말하는 레위기 19장 22절에 말은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것에 대하여는 귀찮고 조금 불편하니까 쓰레기통에 넣었어요. 그리고는
출애굽기 19장에 있는 너는 제사장 나라와 하나님 거룩한 왕 같은 그런 것만 붙잡고는 그리고는 그렇게 생각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자기도 유대인이요 바리새파 중에 한 사람이요 열심으로 교회를 핍박했던 사람이었던 이 사도 바울은 뭐라 그러는가 하면 하나님의 이름을 너희 때문에 이방인 중에서 영광을 돌리는 도구로 너를 세웠는데 너희 때문에 뭘 받는다고요? 모독을 받는다. 제가 이 말씀을 전하면서 여러분 때문에 여러분 주변에 있는 직장의 동료나 여러분 사람들이 당신을 보니까 나도 저 교회를 가고 싶다고 하나님을 참 믿고 싶다고 당신을 이렇게 보니까 당신은 우리하고 좀 달라. 여러분 그런 삶이 여러분과 저에게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당신의 직장 생활이나 당신을 하는 거 보니까 당신은 뭔가 좀 달라. Something right. 그런 거야. wrong이 아니야. 당신은 뭔가 좀 달라. 당신은 어떻게 하는지 내가 이렇게 보고 이런 상황에도 보면 당신은 우리하고 너무 달라. 우리는 이기적이고 화도 많이 내고 아주 이렇게 그러는데 당신은 어떻게 그러는지 잘 모르겠어. 마태복음 5장 16절이 그걸 말하죠.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이방인들이 우리를 바라보면서 하나님께 뭘 돌렸다? 영광을 돌렸다. 516입니다. 마태복음 5장 16절이요. 그런데 유대인들은요, 자기들이 받았던 특권을 남용하는 일에 굉장히 급급했지 그 율법을 주신 하나님의 원뜻, 본래의 의미를 깜빡 잊어버린 겁니다. 우리가 가난할 때는요, 시험 보기 전에는요, 시험만 합격하면 조금 돈만 있으면요, 다 좋은 뜻을 얘기해요. 그런데 막상 화장실 갔다 오고 되고 난 다음에는요, 저는 딴 사람으로 사는 게 되는 경우들이 많아요, 적어요? 많습니다. 시험 보기 전에는요, 합격만 하면 주를 위해서 엄청 일할 것 같이 하십니다. 근데 합격 안 하면요, 그 다음에 등 따시고 배부르니까. 그 다음부터는 저는 딴 사람이 될 수 있는 것이 우리 인간입니다. 저도 처음 이렇게 주의 일을 할 때에 비하면요, 상당히 많이 좀 잘못됐구나. 그런 생각이 저에게도 많이 들어요. 유대인들이 바로 이런 것입니다. 이런 것입니다. 바로 이들이 우리에게 거울이 되는 것입니다. 초심, 바로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말씀의 본래대로 그런 것입니다. 본래대로. 그래서 유대인들은요, 결국은 자랑은 했지만은 결국은 율법을 잘 지키지 못했기 때문에 자기들이 조롱했던 이방인들을 헬라 사람들과 똑같은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머물러 있을 수밖에 없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1장에서 말하는데 1장에서 당시 로마 세계 수도 로마입니다. 그리스 로마 문화 이렇게 말합니다. 이게 로마 문화는요, 단순한 길은 로마로 법률, 건축 이런 사실 로마로부터 비롯되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로마를 가본 분들은 아시겠지만요, 로마의 그 길은요 지금부터 2500년 전의 길입니다. 지금도 그냥 그대로 차가 다니는 거예요. 모든 법은 다 로마로부터인 것입니다. 그 로마법이 게르만법이 되고 게르만법이 영국법이 되고 그게 일본법이 되고 미국법이 되고 우리 법이 된 겁니다. 그럼 가장 근거는 어디입니까? 로마법입니다. 로마법입니다. 로마서를 쓰면 라틴어는 영어의 기원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요. 그래서 그리스, 로마. 그러니까 이 로마는 그리스의 헬레니즘의 모든 것들을 다 안고 그것을 실용적으로 건축, 법률, 철학 모든 걸로 승화시켰던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말하고 싶은 거예요. 사실은 오늘 현대 문화는요, 로마 문화의 카피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미국과 영국의 모든 문화유산들은 사실은 로마의 카피입니다. 로마의 카피입니다. 그런데 그런 외향적인 그런 로마의 그런 아름답고 정교하고 그리고 우수한 이 문화, 시오는 나나미의 로마인 이야기 젊은이들은 꼭 좀 읽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져. 10권 이렇게 넘지만 한 권씩 그것도 좀 벅차면은 서머리 한 권짜리가 있어요. 그거 읽어도 괜찮아요. 근데 제 바람은요, 젊은이들이요, 눈도 흐리지도 않고 또 방학 때가 시간도 많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1권부터 쭉 읽어 나가면 여러분 굉장히 달라질 거라고 생각이 좀 들어요. 자, 그런데 그렇게 자랑하던 이 로마 사람,
그 로마 사람은 그리스도를 다 안고 있으니까 뭡니까? 지혜입니다. 지혜. 그런데 그 지혜롭다는 사람들이 한다는 게 뭔가 하면요, 불경건하고 경건치 않고 불의를 행하는 거야. 불을 행합니다. 그래서 이 1장 22절로 가겠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 속에서 나름대로 유학도 하고 공부도 하고, 그리고는 당시 로마의 시민권을 갖고 있었던 이 사도 바울의 눈에서 볼 때에는 그들의 모양을 보니까 22절인 거야.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그렇습니다. 자기 자신은 굉장히 똑똑한 거야. 굉장히 지혜롭죠. 왜냐하면 소크라테스를 알죠. 플라톤을 알죠. 아리스토텔레스를 알죠. 무슨 파는 철학의 모든 기원들은 당시 그리스 철학자들이었습니다. 그걸 몽땅 다 안고 있으니까요. 그러니까 그들이 최고로 여기는 지혜. 그들은 굉장히 지혜로운 것입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까 지혜 있다 하나 바울이 실상 내부를 들어가 보니까 뭡니까? 어리석은 거예요. 왜 어리석다고 하는가 하면요. 어리석하면 그들이 불경건해요. 그래서 한다는 게 뭡니까? 남자가 남자라도 보러, 여자가 여자라도 보러. 이게 뭡니까? 오늘 동성애하는 거야. 부끄러운 일을 부끄럽지도 않게 그 일을 하는 거야. 그래서 굉장히 자기들 겉으로는 똑똑하고 지혜롭다고 하지만 사실 안으로 들어가 보면은 너무 어리석다는 거야. 창조 질서에 대한 강력한 도전입니다. 그리고 이걸 로마 사람들이 그걸 하고 있는 거야. 또 뿐만 아니라 불경건은 불의를 낳습니다. 불경건은 하나님에 대한 인간의 태도입니다. 불의는 뭡니까? 사람에 대한 인간의 행동을 말하는 거야. 사람들은요, 도덕과 윤리가 인간을 좀 더 착하게 만든다고 생각하는데, 저는 미안한 말씀이지만 오랫동안 교육에 종사한 사람으로서 No, 아닙니다. 이 교육과 윤리가 인간을 약간 개선하는 척하지만은 인간의 본성은 심히 악하기 때문에 성령으로 거듭나거나 하나님의 성령의 조명을 받지 않은 인간은 계속해서 모양만 자꾸 바꾸는 거지, 착한 체 하는 것이지 실제로 착한 게 아닙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동의하는지는 제가 충분히 알 수 없지만은 저는 성경을 통해서 볼 때 한번 따라할까? 만물보다 심히 부패한 것이 인간의 마음이니, 여러분이 동의할 수 있는지 없는지는 저는 여러분 속으로 들어가지 않았기 때문에 제가 몰라요. 그렇지만 제가 제 자신을 이 말씀 앞에, 예레미야 17장 이 말씀을 내가 내 자신 앞에 조명해 볼 때 맞아, 그건 맞아,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제가 정직하게 말하면요. 그러므로 이 사람들은 굉장히 지혜 있다고 스스로 하지만 사실은 어린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걸 좀 비하하는 말로 뭐라 그럽니까? 똑똑 그런 거예요. 굉장히 자랑하는데 자기 삶은 너무 형편이 없어요. 자기 삶의 모습은 너무 형편이 없는 거야. 소위 말하는 이게 뭡니까? 외화, 내빈 이런 겁니다. 그것은 굉장히 화려해요. 근데 서로는 굉장히 너무 형편없는 거야. 그래서 이미 우리가 3장에서 보는 것처럼요, 열린 무덤인 거야. 무덤에다가 때를 입히고 그리고는 깨끗하게 단장을 했는데요. 근데 무덤을 딱 열어놓으면 어떻게 합니까? 거기서 진짜 썩은 냄새가 나는 거야. 그게 바로 당시 로마 사람들이 그렇게 화려한 그런 그리스 로마 문화를 다 갖고 있지만은 실제로 들어가 보면은 이렇게 열린 무덤 같은 거야. 열린 무덤. 그래서 불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보면 여기 29절 이하에 보면요, 그 내용을 하나하나 세보면요 21가지야. 소위 말하면 한두 개만 있어도요 사람의 삶이 점점점 저질스럽게 떨어지는 거야 이게. 자 보십시오. 불의, 총칭으로 불의입니다. 추악, 탐욕, 악의,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 수근수근, 비방,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능력, 교만, 자랑, 악을 도모하고 부모를 교역하고 우매하고 배악하고 무정하고 무자비하고. 이런 사람들과 같이 곁에 있는 게 굉장히 불편해요. 그래서 이런 사람이라 그러지 않죠. 뭐라 그래요? 저 인간 이렇게 얘기하죠. 같이 있고 싶지 않아. 말 섞고 싶지 않아. 저 인간하고는.
그럼 그렇지 않습니까? 실제로 인간 냄새가 안 나, 이런 겁니다. 그러므로 불경건한 것은 뭡니까? 불의를 행하는 바로 통로인 것입니다. 다시 한번 우리 따라가겠습니다. 수직이 수평을 좌우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관계가 인간관계를 결정짓는 것입니다. 대부분 사람들은요, 우리 서로 사이좋게 지내자 그러는데 하나님 앞에서 죄사함을 얻고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백성으로 삶에 마땅한 존재와 목적과 이유를 아는 사람들은요, 관계의 문이 열려지는 거야. 근데 사람들은요, 이 원리는 종교라고 치부하고 그것은 교회에서 써먹는 거지 세상에서는 처세술로 살아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야. 처세와 소세가 만나면요, 싸움이 생기는 거야. 요령과 요령이 만나면 싸움이 생겨요. 꾀와 꾀가 만나면요, 고수가 저수를 눌러갖고요, 그리고는 싸움이 생기는 거야. 이게 바로 지금 헬라 사람들이 자랑하는 지혜에 있으나 사실은 그들은 어리석은 자인 거야. 어리석은 자인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 양모습을 말하면서 양모습을 다 비치면서 우리 인간은 이제는 3장 우리 9절로 가겠습니다. 3장 9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면 어떠하냐? 우리는 나으냐? 결코 아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다. 이미 선언하였다는 것은 1장, 2장과 3장, 8절까지 이 부분을 이미 다 언급했다는 거야. 이미 다 말했다는 거야. 선언했다는 것입니다.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1장은 헬라인, 2장에 유대인 다 죄 아래 있다고. 따라서 10절 이하에 보면요, 의인은 없나니 모두 없다고요? 하나도 없다는 거야.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습니다.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는데 얼마나 없다고요? 한 사람도 없다는 거야. 하나님의 저주 아래 인간은 악을 행하는. 그래서 종교개혁자 중에 한 사람이었던 존 칼빈은 그랬습니다. 우리 인간의 마음은 사탄이 마음껏 뛰노는 놀이터다 그랬습니다. 사탄이 마음껏 뛰노는 놀이터예요. 그래서 사탄이 마음껏 뛰노니까 사탄이 시키는 대로 하니까 우리 인간은 죄를 만드는 뭐라고요? 죄를 만드는 뭐라고요? 공장입니다. 사실은 자연도 있잖아요. 인간만 안 가면 자연은 하나님의 원래 창조대로 아름다운 질서대로 움직이는 겁니다. 사람이 가면 거긴 탈이 나는 거야. 사람이 가면 탈이 나는 거야. 이 기후재앙과 소위 126는 뭔가 하면 사람이 가갖고 망가지게 한 겁니다. 사람이 가면 망가지는 거야. 왜냐하면 인간은 착취하는데 죄를 짓고 자기 이익에 몰두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창조 질서대로 살기보다는 자기 눈앞에 있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 항상 앞서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우리 장로님은 살림으로 평생 사셨는데요. 자연은요, 가만히 두면요, 우리에게 좋은 친구입니다. 인간이 가갖고 해코지를 해놓으니까 인간의 고통을 주는 결과물이 된 거야, 지금요. 겁니다. 근데 사람도 나름인 거야. 자연을 아끼고 사랑하는 사람들이 가면요, 자연이 아유 반갑다, 고맙다, 잘 가라 그럴 거예요. 그렇지만 가고 거기서 계속해서 해코지를 해놓으면요, 자연이 로마서 8장에 있는 것처럼 말할 수 없는 탄식인 겁니다. 탄식이 생기는 거예요. 자연이 지금 굉장히 고통을 당하는 거예요. 지금요. 북극에 있는 얼마나 고통을 당하는지 몰라요. 북극을 얼마나 당하는지 모릅니다. 자, 그래서 13절 이하에 보면요, 그들의 목구멍은 뭡니까? 열린 무덤입니다. 그 혀는 뭘 일삼고요? 속임을 일삼고, 그 입술은 독사의 독이 있고,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그런 것입니다. 여기 13절, 14절 내용을 보면요, 목구멍, 혀, 입술, 그 다음에 14절은 뭡니까? 입인 것입니다. 다 어디에 있는 겁니까? 어디에 있는가? 요겁니다. 요거. 요거라니까, 요거. 이걸로 결국은
열린 무덤이죠. 속임을 일삼고 독사의 독이 있고 그럽니다. 독사의 독이 있는 겁니다. 또 그런 거 뭡니까?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그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15절에 그 발은 뭐 흘리는데 빠릅니까? 피 흘리는데 빠릅니다. 고통당하고 아파하는 사람은 도우려고 빨리 가지 않습니다. 꼭 내가 가야 되는가? 동사무소에서 가겠지 뭐. 아니면 내가 꼭 가야 되는가 뭐. 가니까 나도 할 수 없이 가야 되는가 보다. 가서 냄새나 나는 안 되겠어. 다시는 나는 안 갈 거야. 그런 겁니다 이게. 그런 겁니다. 어이구 겁이 나. 난 다시는 안 간다고. 피 흘리는 데는 빨라요. 피 흘리는 데는 빠릅니다. 이것이 바로 그들의 길인데 16절, 17절이 그 길의 결과야. 뭡니까? 16절에 파멸과 고생이 있는 거예요. 고생길이 훤하구나 하는 말이 그런 겁니다. 고생길이 훤하구나 그렇습니다. 너 그래갖고는 앞으로 고생길이 훤하다. 저는 제게 점쟁이가 아닙니다. 그렇지만 쭉 살아보면서요. 넌 고생길이 훤하다. 말은 못해요 제가. 그렇지만 이렇게 뒤다 보면요. 참 고생길이 훤하다. 조금은 보여요. 조금은 봐요. 고생길이 훤하구나. 그렇게 훤하. 고생길이 훤하구나. 그런 거예요. 친구가 떠날 거야. 그리고는 건강하게 살기도 어려울 것 같아. 친구가 다 떠날 것 같아. 왜냐면 살아봤으니까 조금 알잖아요. 제가 점성학을 공부한 건 아니지만요. 점쟁이는 아니지만요. 빨리 나오는 거예요. 파멸과 고생이 그 길에 있고 뭘 알지 못합니까? 17절에 뭘 합니까? 평강의 길이 없습니다. 여러분 사람에게 제일 중요한 것 중에는 밥만 먹으면요. 평화롭게 사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옛날 어른들이 가정 안에 액자를 넣는데요. 뭐하 만사성요? 다 얘기했네요. 그 얘기하면 안 되는데. 가하 만사성. 옛날에 액자 다 그렇게 했습니다. 가정의 화목이 만사의 평화다. 여러분 가정에 여러분도 화목하십니까? 여러분 가정에 화목하십니까? 여러분 이 질문을 한번 대답해 보십시오. 가정에 화목하십니까? 나 때문에 우리 가정들이 더 웃고 즐거워하십니까? 아니면 나 때문에 우리 가정의 식구들이 좀 힘들어하고 불편해하고 그리고 애들은 문 꽝 닫고 다시 얼굴도 보지 않습니까? 저는 지금도 후회스럽게 생각한 게 뭔가 하면요. 제가 예전에 기도원을 이렇게 자주 갔는데 거기 가갖고 핸드폰 없을 때니까요. 가까스로 공중전화로 전화를 딱 했어. 그래서 야 아빠 좀 보고 싶냐 그러니까 둘이 딱 화합해갖고 아니 딱 이러는 거야. 아니 딱 이러는 거야. 굉장히 쇼크를 얻었죠. 사실은 또 그랬죠. 텔레비 못 보게 해야지, 성경 쓰게 해야지, 책 몇 권 읽어야지, 공부는 이만큼 해야지. 과업을 딱 주고 그 과업을 꼭 해도록 그렇게 하니까요. 그래서 내가 쇼크를 먹은 거야. 이게 내가 하평의 적이구나. 이런 걸 느꼈어요. 하평의 적이구나. 그래서 애들이 그걸 좀 잊어버려줬으면 좋겠는데 그걸 다 기억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미안하다. 너희들은 애들한테 그렇게 하지 말아라. 그래도 그 덕에 너희들이 그래도 열심히 그래도 해줬잖아. 뭐 이렇게 때웠죠. 여러분 화평이 제일 중요합니다.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한다. 여러분 모두 다 평화의 사람으로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자기 욕망 때문에 다른 사람을 짓밟는 일은요. 그것은 사람이 할 수 없는 일입니다. 자기 욕망 때문에 사람들을 누르고 빼앗고 하는 것은 푸틴이 하는 일입니다. 김정은이 하는 일입니다. 시진핑이 하는 일입니다. 미얀마의 독재자가 하는 일입니다. 절대로 저래 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렇게 됐는데 본문 18절에 보면 그 이유를 딱 한 구절로 얘기를 해요.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러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면요 막가파가 되는 거예요. 그냥 생각나는 대로 말하고요. 그냥 막 저지르고 그럽니다. 예? 저지르고 그럽니다. 어른이더라도 자기가 존경하는 어른이더라도 제 앞에 딱 있으면 그 말 그 행동을 못해요. 근데 하물며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자기 아들을 주신 하나님이 내 앞에 있다고 생각하면요. 우리가 막 말할 수 있겠어요? 막 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종교개혁 사상의 가장 중요한 게 뭔가 하면 코람데오잖아요. 하나님 앞에서 누구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나는 산다. 한번 합시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 앞에서 산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산다. 거기서 하나 덧붙일 게 필요해요. 아무도 보는 이가 없어도. 보일 때는 잘할 수 있어요. 보일 때는요 잘할 수 있어요. 아무도 보는 이가 없어도, 보는 이가 없어도 하나님이 나를 보신다. 아무도 보는 이가 없어도 하나님이 나를 보신다. 그럼 이게 바로 우리가 가져야 할 기본적인 것. 근데 하나님을 어떻게? 두려워함이 없어. 그들의 눈앞에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니까 무슨 행동이든지 상황에 따라서, 기분에 따라서 땡기는 대로 하는 거야. 땡기는 대로 하는 거야. 그래서 결국은 그들의 길은 뭡니까? 파멸과 고생이요, 평강을 알지 못하게 되고, 그 이와 같은 하나님이 주신 거룩한 몸이 죄의 도구로 쓰여지게 되는 거야. 하나님의 긍휼이 풍성해서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에 이르는, 의에 이르는 새로운 길을 열어주신 거예요. 우리 3장 22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누구를 믿음으로요? 그리스도를 믿음. 가끔 너 뭐 믿니? 그러니까 교회 믿는다는 거야. 아니야, 교회를 믿는 게 아니야. 교회를 믿는 게 아니야. 편하게 얘기했는데 교회를 믿는 게 아니야. 교회는 우리 신앙의 대상이 아니야. 그건 공동체니까. 여러분 누구를 믿습니까? 그리스도.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믿는 것입니다. 믿는 것입니다. 이게 신앙의 토대입니다. 신앙의 토대입니다. 토대입니다.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의에 이른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의에 이르는 것입니다. 이건 차별이 없다는 말을 굳이 사도 바울이 붙인 건 뭔가 로마 교회 안에 헬라인도 있고 유대인도 있는 거야. 유대인도 믿음으로 의롭다 함을 받고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믿음으로 의롭다 함 받지만은 헬라 사람들도 마찬가지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은 다 예수로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로워진다 하는 것이 바로 바울이요 그리고 루터의 바로 종교 개혁의 가장 중심입니다. 그래서 오직 믿음, 오직 뭐요? 은혜, 오직 성경인 것입니다. 성경인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 2장 8절을 우리가 늘 생각할 필요가 있는데 너희가 은혜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구원을 얻다니 이는 너희에게 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니 자랑치 못한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을 수 있는 뭘 주셨다고요? 은혜를 주신 거예요. 이게 선제적 은혜라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믿게 된 거예요. 우리가 2000년 전에 예수를 만난 적도 없습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하는 믿는 믿음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 믿음으로 구원을 얻게 된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지 않으면 우리가 믿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믿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를 주신 그 하나님께 우리 마음속에 감사한 거예요. 근데 이 은혜를 선물로 다 주셨습니까? 다 주셨습니까? 다 준 게 아니에요. 저도 그 은혜를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죠. 많이 있죠. 그런 하나님께서 우리가 그 은혜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게 만드신 그 하나님의 역사에 대하여 우리가 마음으로 감사한 마음이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는 24절에 보면 속량, 25절에는 화목제물을 그랬습니다. 이 속량은 노예들을 해방시킬 때 쓰는 속전 제물을 속량 그런 겁니다. 노예들이 그게 뭐 죄수였던 빗장이었던 포로였던 잡혀있는 사람들을 풀어내려면 그 값을 치러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노예는 각각 값이 있어요. 여자보다 남자가 값이 더 있고 노인보다 젊은 사람이 노동력이니까. 그래서 값을 치르는데 바로 우리가 죄의 노예가 되어서 포로로 잡힌 우리를 하나님께서 살리려고 예수 그리스도를 화목제물, 속량의 제물로 바쳐서 우리를 해방시켜 준 것입니다. 해방시켜 준 거야. 그렇게 해서 우리가 이제는 바로 진노의 백성에서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4장은 무슨 얘기인가 하면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도 의로워졌다는 거야. 어쩌게 이 4장을 설명을 했습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도 의로워진 것이지 무슨 율법이나, 아브라함 때는 율법이 없었죠. 왜냐하면 아브라함이 모세보다 훨씬 더 위의 사람이니까. 그러니까 아브라함도 또 무슨 율법을 지켜서 무슨 행위로 구원받은 게 아닙니다. 15장 6절에 아브라함이 이를 믿음으로 받아들였으므로 의롭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의롭다 한번 받은 것이지 무슨 할례를 받고 또 그 다음에 이삭을 바쳐서 그 행위로 의롭다 안 받은 게 아니라는 것을 사도 바울은 하나하나 차근차근히 납득할 수 있도록 설명을 한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의 믿음은 무슨 믿음인가 하면, 따라합시다. 죽은 자를 살리시고 없는 것도 있게 하시는 하나님. 17절 하반절에 있는 거야. 그 하나님을 믿었던 거야. 그래서 자기는 100세고 자기 아내는 나이 90세가 되어갖고 자기 아내는 생리 기능이 다 떨어졌는데 무슨 자식을 낳아요? 그래서 사라가 피고 웃었어요. 그렇지만 아브라함은요, 19절에 있는 것처럼 100세가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이트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뭐가 약해지지 않았다 그랬습니까? 믿음이요. 상황과 조건을 보지 않고 하나님이 능력으로 행하시면 우리는 이루어진다고 하는 믿음이 있었던 거야. 이런 상황과 조건을 바라보면요, 우리는 흔들릴 수밖에 없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하나님이므로 하나님의 말씀에 여러분의 인생과 여러분의 모든 길과 여러분의 삶의 기초를 세우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창세기 15장 5절 말씀에, 어제 우리 찾아서 다 살펴봤죠. 지금 아들 자식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러는가 하면 바깥에 들어 저 하늘의 별을 보라 그랬습니다. 셀 수 있냐 없냐? 셀 수 없어요 그랬어요. 네 후손이 하늘의 별처럼 많게 되겠다. 아브라함이 지금 자식도 하나 없고 나는 이제 노인이 됐는데 내 아내는 생리 기능이 떨어져서 자식도 못 낳는데 된다는 거예요. 제가 어제 설명을 했어요. 아브라함은 기원전 지금부터 몇 년 전 사람이라고요? 4,000년 전 사람이에요. 다윗이 기원전 1,000년, 아브라함은 기원전 2,000년. 지금 2024년이니까. 여러분 생략해서 지금 4,000년 전이에요. 하나님의 약속은 4,000년 지난 지금 이루어졌습니까? 안 이루어졌습니까? 이루어졌습니까? 그렇잖아요.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전 세계에 지금 넓게 잡으면 20억입니다. 25억 셀 수 있을까요? 셀 수가 없어요. 셀라다 보면 벌써 100만이 늘었어요. 셀라 보면 벌써 200만이 늘어요. 왜냐하면 계속해서 태어나니까. 또 계속해서 돌아가시니까. 셀 수가 없어요. 그래서 셀 수 없는 허다한 물이라고 그랬습니다. 이런 상황이나 조건이나 환경을 보지 아니하고 말씀 위에 뿌리를 내리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흔들리는 인생의 특징이 뭔가 하면 세상의 유혹이나 풍차, 세상의 풍조 같은데 자꾸 이렇게 휩쓸리는 거야. 그게 인생이 흔들려져. 그렇지만 하나님 말씀에 뿌리를 내리는 사람은 세상 풍조나 유행이나 세상의 상황이 어떠하든지 간에 그는 영원한 길로 나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다시 이제 5장 1절로 가서 조금만 더 마치겠습니다. 벌써 12시가 갔는데,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뭘 받았다고요?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 그렇습니다. 이게 의롭다함을 받았는데 그걸로 끝 아니라는 거죠. 이제는 하나님과의 불편한 관계, 하나님의 진노의 관계에서 이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성량 혹은 화목제물로 바쳐짐으로 이제는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이 아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뭘 누리자? 화평을 누리자.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제 두려워하는 존재. 죄는요,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돼요. 어찌하여 피하느냐 이런 거예요. 어디서 나온 말입니까? 어찌하여 벗었으므로 부끄러워 피하였나이다. 그럽니다. 여러분, 죄가 하나님 사이를 갈아먹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인간의 이 죄악을 몽땅 다 짊어지시고 성량 혹은 화목제물이 되어가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고 로마서 8장 14, 15절에 있는 것처럼 아빠, 아버지라 부르도록 우리의 신분을 격상시켜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이제 하나님 우리가 두려운 존재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두려움을 넘어서 그 다음에 뭡니까? 하나님과 뭘 누리자? 화평을 누리자. 그렇습니다. 화평을 누리자.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그 다음에 2절에 보면요. 다음 단계로 넘어가서 2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즐거워하느니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영광이 뭡니까? 우리가 영원히 영광스러운 존재로 우리를 변화시켜줄 그 영광의 세계를 생각하면서 이 하나님과 화평을 누릴 뿐만 아니라 한 단계 더 가서 즐거워하자 그랬습니다. 즐거워하자.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때때로 우리가 살다가 보면은 계속 즐거워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 믿고 신앙생활하다요. 3절에 뭐가 옵니까? 환난이 오는 거야. 환난이 오면요. 주춤해져요, 우리가. 시험이 오면 주춤해. 기도했는데 응답 안 되고 왜 이렇게 어려운 새끼야? 이런 거야. 이게 주춤해집니다. 아니, 이거 뭐야, 이거? 내가 이럴라 믿었던가? 이런 회의감이 오는 거야. 근데 이 환난이 주는 몇 가지 유익이 있는데 유익을 생각하면서 환난 가운데도 뭐 하라 그랬습니까? 즐거워하라 그랬습니다. 즐거워하라 그랬습니다. 환난이 결코 너희들의 즐거움을 빼앗아갈 수 있다 없다? 없다는 것을 말해주는 거예요. 없다는 것을 말해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환난은 뭘 줍니까? 인내를 줍니다. 사람에게 필요한 건 성령의 열매 중에 하나가 인내인데 셀프 컨트롤이라는 건 자기를 조절하는 거예요. 그거 어렵습니다. 계속해서 막 가는데 거기 스톱, 이게 잘 안 돼요. 성질이 막 나는데 스톱이 안 돼요. 막 욕망이 막 오르는데 거기 스톱 안 돼요. 투자를 계속 했는데 하지 말라고 막 그러는데 그 스톱이 안 돼. 빚을 내서 투자하는 거예요. 뭘 빠졌는데 거기 스톱, 그거 안 됩니다. 거기 한번 쫙 빠졌는데 스톱이 잘 안 됩니다. 우리 인생의 삶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덕목 중에 하나가 뭡니까? 스톱할 수 있는 능력, 그게 인내의 힘입니다. 그래서 많은 어려움을 겪은 사람들은요, 참을 줄 알고 스톱할 줄 압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이거 가져야 됩니다. 한번 속 빠져보면요, 여자에 빠지거나 돈에 빠지거나 무슨 뭐에 빠지거나 빠지잖아. 스톱이 안 되는 거야. 아무리 해도 못 말려. 그래서 어떤 분은 창피한데도요, 목사님 이 사람 도저히 못 말르니까 목사님 말하면 좀 들을 것 같아요. 이러는 거야. 그럼 나더러 어떻게 하라고. 나더러. 내가 그 얘기하면 그 사람은 교회 안 나올 텐데. 그렇지만 크게 싸움 날 텐데. 오직 하면 그렇게 하겠습니까? 여러분 수도하시는 능력을 하나님이 주시는 환난을 통하여 꼭 배양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정말 중요한 일입니다. 그런데 그 인내는 글로 끝납니까? 그 다음에 뭘 받습니까? 연단인데. 영어로 experience, 경험이 된 거야. 경험이 있는 게 참 중요합니다. 회사에서 초급 사람들 잘 안 뽑으려. 경력자를 뽑으려. 경험이 있기 때문에. 저는 그러지 뭐 경험이 있는 사람들이야. 당신 그동안 뭘 했습니까? 그 경험 보고 사람 뽑는 거야. 왜냐하면 경험자는 통하는 게 있기 때문에. 초짜가 아니기 때문에. 자, 그래서 이 환난은 글로 끝나는 게 환난은 인내는 연단인데 연단은 experience, 경험입니다. 그리고 이 경험이 점점 가다 보면은 뭐가 됩니까? 소망이 되는 거야. 소망이 돼. 그때 꿈이 생기는 거야. 거기서 하나님이 주신 꿈이 생기는데 이 소망이 5절에 보면 뭐 하지 않습니까? 부끄럽지 않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주신 소망이니까. 누가 준 것입니까? 성령으로 말미암아 부음받은 것이기 때문에 이 소망은 부끄러운 소망이 아니라 너 꿈이 뭐냐? 너 앞으로 뭐 하고 싶으냐? 세상이 준 거는요. 참 말하긴 좀 그렇는데 뭐 이럽니다. 근데 하나님이 주신 거는 나 앞으로 이렇게 하고 싶어. 하나님 주신 거는요. 떳떳하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자녀들에게요. 어릴 때부터 당연히 자기가 살아야 할 소망을요. 하나님 주신 소망을요. 갖도록 기도해주고 잘 도와주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런 소망이 없으면 세상에 헛꿈에 빠져갖고 인생을 낭비하고 인생을 방탕하게 살게 되는 거야. 아무리 공부 잘해도요. 방탕하게 살게 되는 거야. 그래서 위인 전기전집, 성경, 다니엘, 요셉, 에스더 그 이야기를 제가 자꾸 읽도록 합니다. 위인 전기전집 자꾸 읽도록 여러분 하시라고. 그게 자기의 거울이 되는 거야. 앞으로 난 이런 사람 되고 싶어. 유일한 박사. 제가 이만 다 읽도록. 응? 돈 벌어서 자기 위해 사지 않고 요한양이 만들어서
이 땅에 숲을 푸르게 하고 한 번도 부실기업 그리고 악성기업으로 올라가지 않은 유한기업, 유한양행, 저 유한양 선전하는 거 아니에요. 유일한 박사가 만든 거예요. 이런 거룩한 인물들을 자기 마음속에 딱 각인시켜갖고 나도 이런 기업인이 될 거야. 이런 꿈을 여러분들이 심어주는 사람들로 여러분 모두가 세워지기를 축원합니다. 꿈이 없는 사람은 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차원적인 꿈, 그거 야망, 그게 꿈으로 둔갑해갖고 그걸 위해서 쫙 있었는데 남을 짓밟고 자기가 일어서는 거야. 그러니까 꿈이 없으니까 남을 짓밟고 일어서는 것밖에 그게 꿈이 되는 거야. 꿈도 가지가지죠. 가지가지지. 성령으로 부음받은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고 즐거워하지만 즐거워하게 되는데 그 즐거움이 365일 24시간 되지 않고 때로는 환란이 오지만 그 환란의 결과 때문에 환란도 어떻게 해요? 즐거워한다. 환란. 그래서 좀 어려우면요. 여러분들이 아싸는 안 돼도요. 분명히 하나님께서 이 어려움을 통해서 내게 더 좋은 걸 주실 거야. 믿으시면 아멘. 그 때문에 불평 원망하면 인생이 그냥 내력으로 떨어지는 거야. 환란은 우리에게 기회가 될 수 있지만 우리 권사님 기도한 것처럼요. 기회가 될 수 있지만 나락으로 떨어지는지 두 길목에 있는 것입니다. 길목에 있는 거야. 자, 오늘 오후 시간에 제가 다 정말 꼭 하고 싶은 6절에 연약할 때, 또 7절에 죄인 되었을 때, 9절에 원수 되었을 때, 정말 흥분돼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다 하는 것입니다. 이거 오후 시간에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러분 계속해서 말씀에 서서 불완전한 믿음이 완전해지는 우리 효자의 사랑스러운 모든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제가 시편 1편으로 오늘 말씀 마치려고 합니다. 복 있는 사람, 행복한 사람은 악인의 길에, 죄인의 길에, 오만한 자리에 얹거나 서지 않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고 그 율법을 시간 날 때, 잠안 올 때 아니고 어쩌다 한 번 아니고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이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계절을 쫓아 열매를 맺는 것 같이 그가 하는 모든 일이 형통하고 평탄하리라. 할렐루야. 악인은 그렇지 않으며 바람에 나는 날려댕기는 인생이 된다는 거죠. 정처 없는 인생이 되는 거죠. 그래서 악인은 의인의 해중에 들지 못하고 여호와께서 의인의 길은 인정하시나 악인의 길은 마지막에 뭡니까? 망하리로다. 흥하는 인생, 망하는 인생을 시편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우리 인생의 좋은 내비게이션입니다. 여러분 성경대로 여러분 분명히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